자, 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40번째 시간이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설교가 시리즈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장하신다고 다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 같이 또 열심히 비비고 해야 되니까 다들 또 오셔서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점심도 맛있는 수육을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3일 날 수양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부 학생들도 시험 그때 다 끝나니까 빠지는 사람들 없이 다들 오시라 하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년부도 일이 없으신 분들은 다들 오셔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에서도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버스 한 대 좀 오려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하는 사건을 같이 봤는데, 지난번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되는 그런 사건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려 이제 그 점치는 그 여종이 사실은 이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점을 쳐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돈벌이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결국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기사 속에서 단순하게 물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이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구원하는 역사,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 추록하는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복음이 고난을 만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도 그러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이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일, 복된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끌려가서 지금 묶여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이 시험 당하도록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허용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겪는 고난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달린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끌려갔고 매질을 당했고 또 착고가 채워지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이 처지를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복음을 위함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애써 땀 흘려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뭐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일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들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든지 아니면 비난한다든지 이럴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십니까? 자, 바울과 실라는요 절대적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에서 매도 맞고 지금 착고가 막 채워져 있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고통과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깊은 밤, 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깜깜한 밤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통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루이스라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 이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주인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이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이제 고랑에 채워지는 이런 부당한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삶을 살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라든지 또 오해가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에 어떤 상처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그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맨날 힘들고 죽겠는데. 근데요, 저는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막 바뀌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전히 나는 지금 억울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찬양한다? 이 문구는 저는 노래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래도 하지만 노래 찬송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라는 이 문구에는 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분명히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26절을 보세요. 26절. 이게 이 일이 벌어지고 찬송한 게 아니라 아직도 깜깜한데, 아직도 묶여 있고 아직도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 아니라고요. 25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직도 상황은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은 감옥에서 깜깜한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터가 막 움직이니까 문이 열려지고 또 메인 그 착고가 벗겨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도 열립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요? 찬송함으로. 노래를 부른 것도 맞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뭘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뀌지 않은 이 깜깜한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고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바울과 실라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직도 깜깜하고 아직도 깊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착고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또한 찬송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지금도 깜깜한 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운 밤이 돼야 되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나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고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정말 물론 노래도 부르지만 우리 마음이 깊은 데서부터 감사함으로,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시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게요? 바울과 실라를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였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시켰잖아요. 우리가 27절 이하에 보시면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억울한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을 지켰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자기와 자기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억울하게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묶이고 이런 것이 억울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어려운 상황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